예,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공부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전도서를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연구할 때마다 정말 성경에 이렇도록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지혜가 주는 유익,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네, 원래는 8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이 시간에는 18절까지만 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뭡니까? 특별히 잠언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전도서를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죠? 물론 잠언에서는 이보다 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도서에서도 잠언서 못지않게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서의 그 어느 곳에도 이 지혜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지 전도서 기자가 이 지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보시면서 잠언 보시면서 지혜가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보셨어요? 없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고요. 헬라어에서는 소피아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위즈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 뜻은 그런 것입니다. 현명한, 사려 깊은, 이해력이 뛰어난, 넓고 풍부한 지성을 가진, 때로는 능숙한, 어떤 부분에서는 솜씨가 아주 좋은 그게 지혜였어요. 세상적으로 이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지혜의 의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삶에 뭐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24절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반대로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은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이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적용한다는 것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하고 맙니까? 듣는 것으로 만다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감백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더 큰 빛이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시력이 자꾸 약해집니까? 그저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들은 빛에 유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큰 빛이, 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영국의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어느 날 한 어린 소녀였던 이 빅토리아 왕이 왕으로 간택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 여인이 무려 몇 년 동안요?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려요. 엄청난 기간입니다. 64년. 50년도 아니고 64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도 누구 때입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였어요. 일찍이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빅토리아 여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참으로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여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첫 번째 기도였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은 그가 기도한 대로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정치에 성공했던 중요한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성경을 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결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굉장한 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입니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하세요?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굉장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세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사람 치고 햇빛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래서요?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산이 뭔지 아시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처럼 지혜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이 전도서 기자가 지혜를 유산에 비교했을까요? 첫째는 마치 유산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 구했습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 지혜를 드리고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달라고요? 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잖아요.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유산에 비유한 이유는 이 유산을 이 지혜를 바르게 이용하기만 하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해 아래 사는 사람 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80 노인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설마 그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 잡수실 때까지 사시는 건 아니겠죠? 그걸 기대하고 나무를 심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삽질을 멈추고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닐세, 내 나이 80인데 그럴 수가 있나? 나는 평생 복숭아를 즐겨 먹었네. 하지만 내가 심은 복숭아 나무에서 따먹은 적이 없었지. 아마 다른 사람이 그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도 먹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다음 후세들이 나처럼 심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라네. 이것이 앞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닐까요?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노인의 지혜로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지혜가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과연 뭔가?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뭘까요? 첫째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재물보다 뭐가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가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인간의 부요함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지혜는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인간의 부요함은 그 사람을 지나친 식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때로 인간의 부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단히 노력하게 하고 자신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기가 이 두루미라고 그럽니다.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행동이 느려서 자주 이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두루미는 다른 이 새들과는 달리 날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무리지어가는 그 두루미 무리가. 그래서 이 독수리가 쉽게 이 목표를 이렇게 포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많은 이 두루미들은 독수리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많은 두루미들은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떠들고 가지만 나이가 많은 늙은 두루미들은 창공을 날기 전에 그 입에 뭐를 무냐면 자갈을 물고 난다고 그래요. 시끄럽지 않게. 그래서 그 지혜가 그들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까지도 의미하냐면 영적인 생명까지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도 살려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22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러셨어요. 잠언 8장 35절 36절에도 대저 나를, 이 지혜입니다.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잖아요. 대저 나를, 지혜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리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립니까? 그 육신을 살리고 어떻게 그 영혼을 이 지혜가 살려요? 잠언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고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자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우리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전도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죠?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5절 17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지나치게 뭣도 되지 말고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처럼 들립니까? 예? 그냥 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남에게 뭐 정도 받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처럼 들려요. 정말 그런 말일까요? 그래, 솔로몬이 여기 가르치고자 하는 뜻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지혜와 자기 의를 의미합니다.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것이.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지혜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을 가게 하고 의로운 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의 길이란 유한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삼국지에 보면 지혜로운 그 모사 누가 나옵니까? 제갈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위나라의 숙적이었던 사마의 부대를 이 호르곡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계곡에다가 뭐를 붙이려고 하냐면 불을 붙여가지고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전쟁을 그렇게 꾸몄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내립니까? 삼국지 보셨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때 이 제갈량이 통탄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일을 도모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피곤한 것이에요. 삶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이 지혜는 18절과 앞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르러 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 지혜가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 있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는 말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유혹과 본능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라는 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뭣도 없다고 그래서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요 사랑꾼이라며 산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뜻을 이해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지 28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한 사람이란 앞에 말씀 연구했던 거 26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만이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기쁘게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좋은, 선한, 때로는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good man,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식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언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를 얻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노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뭐를 입었기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악한 본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악한 본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4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뭐하게 한다? 떠나게 하는 것.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누구를 잊어버리라고요? 자신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까?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대신에 그 많은 시간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닌가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잖아요. 이분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일화가.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주창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이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그가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연을 많이 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한 30여 번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운전하고 가던 운전기사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장난삼아 그랬답니다. 박사님, 저도 상대성 원리에 대한 강연을 제가 30번이나 이상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 저도 암송할 것 같습니다. 연일 박사님이 강연하시나 피곤하실 텐데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 옷을 입고 기사 옷을 입히고 이제 다음 대학에 도착하기 전에 둘이 이제 다 바꿔 입은 다음에 박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운전 기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강연을 하러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랍니다. 다 알아가지고 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다 진짜 이 아인슈타인 박사와 똑같이 강연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친 박사가 아주 이 가짜 박사가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강단에서 딱 내려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딱 나오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학식이 많은 교수같이 보이는 분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근데 누가 더 놀랄까요? 가짜 박사보다 진짜 박사인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어요. 기롱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탄론하면. 그죠? 청중들 앉혀놓고 지금 쇼한 거 아니에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운전사가 복장을 하고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도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단상에 있던 가짜 박사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참 간단한 질문이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정도의 질문은 제 운전기사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진짜 아인슈타인을 향하여 여보게 자네가 좀 설명해 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이처럼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도움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영감의 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얼굴에 사나운 것.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사나운 게 있으면 그게 아마 겉으로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막 수건으로 가리게 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봤던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 이 큰바위 얼굴 여러분 아시죠?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1850년에 발표했던 소설입니다. 근데 이 뭐 제가 소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어니스트가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이 마을 출신 중에 누구 얼굴 닮은요? 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이 마을 안에서 일어날 거다. 그런 전술을 들려줍니다. 어니스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는 정치인이 왔는데 진짜 큰 바위 얼굴 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아니에요. 어떤 하루는 또 큰 부자가 왔는데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해가지고 또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한 번은 또 누가 옵니까? 응? 한 번은 또 시인이 왔는데 또 아니에요. 네 사람이 다 지나갔네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니스트가 이제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노년에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누구와 같아요? 큰 바위 얼굴 한 사람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생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바로 그 주인공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어니스트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니스트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평생 뭐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큰 바위 얼굴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이 그의 얼굴과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분을 닮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돼요?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 얼굴에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이 그의 구주를 더 많이 보고 그분을 더욱 많이 알면 알수록 그는 그분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분과 더 많이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바라봄으로 주님을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